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은 똑같습니다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내용이 되게 하라. 오늘은 이제 9절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은 똑같습니다만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뭐 그 안에서 이렇게 말을 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마음이. 근데 내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 마음 갖고는 그냥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근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낮 설교에도 보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근원, 그 근원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근원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보면 자꾸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자, 뭐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는 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뭐냐면 아드 폰테스 그럽니다. 이 폰테스라는 것은 이제 본질이고 아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오늘날도 이제 저와는데 자꾸 본질로 돌아가야 돼. 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자. 예수의 마음 안으로 돌아가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말씀을 강조하고 들려지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기도를 해주고 뭐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말씀이 말씀으로 안 믿어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13번 이상 이렇게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근원이라고 봐요. 본질이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고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냥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고 그러면 내 마음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그러면 하나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나 이제 조화님들 마음이 얼마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이렇게 합쳐지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만큼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죽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죽어져야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진다니까요. 내 마음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마음도 사망이잖아요. 주님 마음과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죽어지느냐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근처도 못 가게 만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조합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좀 알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물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 말은 뭔 말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육신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지름길이고 그 길이 은혜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냥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빌립보서 1장. 요 말씀은 제가 안 띄웠어요. 빌립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20절.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육신적으로 살든지 내가 육신적으로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더 좋은 세계,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죽어도 두려움이 없다. 다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여기서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의 너머에 있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의 세계, 죽음보다도 더 영원하고 죽음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감히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내 안에 천국 대신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원들이 육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에 시간을 쓰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죠. 제가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인정할 만한 만큼 드렸는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보다도 더 강한, 죽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차마 내가 육신적으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차라리 그리스도 앞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음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육신을 택해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고 좋은 것인데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끼어 있다 이 말이야. 죽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초월했어요.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데 한번 우리가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죽음을 마귀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죽음이고 뭐고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인식을 못하게 만들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죽게 된 원인을 모르게 해요. 원인을 모르게 해요. 아,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 원인을 압니까? 모르게, 마귀는 절대 모르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늘 이런 걸 점검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죽어 있다고 그래서 마음. 그러니까 마귀는 마음을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 지가 놀던 놀이터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 본질상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과 육체를 따라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그렇게 지배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마음을 죽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할 것은 안 죽게 하고 안 죽어야 할 것은 죽게 만들어요. 내 마음은 계속 내 마음대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말은 육체적 죽음, 자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 최고의 원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원수라니까요. 나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나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놈의 마음이 영혼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 죄성, 상처, 쓴뿌리로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회개도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죽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뭐 볼링에 대해서 뭐 모르는데 뭐 그런 말이 있대요. 킹핀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셔요, 여러분들? 그 볼링 이제 핀이 10개인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렇게. 열 개인데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인데 요게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요게 킹핀이래요. 그래서 원래 볼링을 칠 때 여기에 초점을 첫 번째 것에다 초점 맞추면 안 된대요. 이 5번째에다 초점을 맞춰야 이게 쓰러져야 이렇게도 가면서 넘어지고 이렇게 가면서 넘어진대. 이게 안 보여.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킹핀은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죽어져야 된다. 내 마음이 쓰러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내 마음이 안 쓰러져. 그리고 반대로 말한다고 하면 조함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죽지 못하게 네 마음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생각 갖고 살아.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으나 주인은 나요. 그 어린아이 신앙, 육신적인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맞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아를 죽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이 능력이다. 죽는 것이 비밀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히려 성화가 이루어져서 더 힘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죽음의 능력을 모르게 해요. 좀 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더 힘있게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대로 저게 한다고 저렇게 안 되면 반대로 된다면 내 생각하고 안 맞나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것 같죠. 오히려 망할 것 같죠.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획, 내 상황 전부 나서방에다 맞춘다 이 말이에요. 나서방. 내 생각이 죽어지면 더 큰 은혜가 온다. 이건 생각 안 합니다. 내 마음이 죽어지면 더 큰 능력이 와진다. 더 큰 은혜가 와진다. 그게 생각을 안 해요.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이 빨리빨리 마음이 내려지고 죽어져야지 끝까지 그렇게 버티고 가면 하나님은 나중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조함들 마음을 깨트려요. 그때는 힘들어요. 빨리빨리 우리 마음을 볼 줄 알고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으로는 죽게 만들고 내 마음은 죽지 못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가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직접 나 영혼은 공격 못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직접 조함대 영혼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마귀는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영혼을 공격 못하니까 그 대신 어디를 공격하냐면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영이 죽었을 때는 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과 육체가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성화가 안 이루어진 부분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이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이 죽게 해서 결국에는 나 스스로 영혼을 죽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림들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영혼을 내가 관리 못하면 그 책임이 무섭다 이 말이죠.
나 영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성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도 구원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었던 영혼을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조함들 마음에 이렇게 자꾸 죽지 못하게 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 마음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이 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신랑 대신 예수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마음을 죽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이 죽어졌을 때 오히려 부활의 은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와지는 그 능력을 그 복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마음 갖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아니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이렇게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할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또 공간 복음을 읽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증감해서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근데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와지는 것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체험, 믿음이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체험을 하면 누가 뭐래도 내가 믿고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가 누구든지 기도해 주면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널 믿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가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그런 생각 안 갖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귀신도 너희들이 귀신을 한번 쫓아내고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함이 없다라고 한 것은 안 믿기 때문에 행함으로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건 많이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들어서 실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언제든지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구나. 기도가 나온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줘. 글쎄요, 나 믿음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귀신을 쫓으면 나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너희 안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그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확신이 있다면 움직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안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 그런 원인이 어디서 있느냐? 내 마음에서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말씀을 자꾸 받아보고 깨닫고 체험해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받아서 체험을 해보면 확신이 와지잖아요. 이번에도 말씀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런 체험이 있으면 확신이 와지니까 말씀만 오면 두말할 것 없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을 보혈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처리하느냐.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는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죽어질 때 그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진 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건 내가 그만큼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죽었어요.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죽었으면 예수가 내 안에서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이 말이죠. 왜? 예수가 내 안에서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되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도할 때도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가 내용이 내 안에서 나와진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마귀가 철저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게 하고 두렵게 하고 생각도 안 하게 못하게 해서 이렇게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 죽음이.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거의가 맞잖아요. 두려워하게 합니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요 두렵고 무서우면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죽음은 늙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죽음 생각해 봅니까? 젊어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서 죽음아 와라. 두렵지 않다 말이야. 난 죽으면 천국이다. 천국은 좋다면서 죽기는 싫어. 그러니까 조함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함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 믿음 없어요. 아이고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죽음이 살짝 와보세요. 몸부림치죠. 살라고. 그래서 마귀가 이 육적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험이니 뭐니 이런 거 왜 그래 왜 생겼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다 보상받으려고 다 그런 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죽음이 두렵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지 못하게 해요. 이것도 속고 가는 거예요. 조화님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준비하지. 왜? 언젠가 우리는 한번 꼭 죽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께 마음에 대한 이런 죽음, 영적인 죽음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설교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분 나쁜 거거든, 어떻게 보면. 나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는 죽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것. 죽은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죽여야 할 것이 있어요. 죽여야 할 것. 죽음을 생각 못하면 이런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은 것이 뭐냐? 첫째로는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조화님들이 영적으로 죽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써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2절. 너는 이렇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마음이 죽어 있으면 행위도 어떻게 된다?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어 있는 것,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를 자꾸 이루어서 내 마음이 죽어 있으므로 죽은 행실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이 주님 마음을 가짐으로 산 행실, 산 마음에서 산 행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두 번째로는 마음이 죽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러니까 저기 양심은 마음을 말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음과 행실, 행위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가 행실,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마음이 죽어 있으면 행위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양심이란 건 마음을 말해요.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행실도, 행위도 죽은 행실로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죽은 마음 갖고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욕심을 갖고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행실이에요. 인간으로 보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 죽은 자다 이 말이죠. 네 행실이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 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을 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때그때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비는 오지 창문을 열어놓고 저기서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가 여자애가 이렇게 우산을 받쳐주고 있는데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막 바지가 다 젖었는데 그걸 그 길가에 막아 있는 그 막 쇠빠뽀를 두고 일어서려고 하는데도 못 일어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저걸 태워다 줘야 돼. 어째야 돼. 막 설교 준비는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문득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그 안전뱅이를 막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거 저런 때를 말하는가? 젊고 또 이렇게 뭐 부부인지 어쩐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막 희한하더라고요. 한참을 못 일어나더라고. 막 그러면서 막 무릎을 막 이렇게 근육이 마비가 돼서 그런지 그 젊은 애인데 못 일어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또 있고, 설교를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있고, 가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있는데 없어져 버렸어. 차가 와서 싣고 가버렸나 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 분명히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성령님 저거 내가 가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죽은 마음에서는 소 닭 보듯이 한다 이 말이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마음적으로 죽게 만들고 행위적으로도 죽게 만든다 이 말이죠. 옛날에 큰 교회에서 다니면서 성가대에 앉아있는 그 젊은
자매 하나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고인데, 깜짝 놀랐어. 큰 교회에서 성가대인데, 나는 네가 앉았다간 자리 흔적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막 낙태를 시켜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고 뭐 성가대는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네가 와서 앉았다 가자면 나는 네 앉은 흔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잖아요. 나는 와서 예배드리고 막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뭐 큰 교회에 예배드리는데 뭐 몇천 명이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몇 명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좀 더 예배는 드려도 내 생각 갖고 내 마음 갖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보러 온 거죠. 그래서 막 예식장 가고 그러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빨리 예배 보고 가야겠다. 맞는 말이요. 예배 보고 가는 거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이런 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마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행위적으로 이렇게 모르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이런 것은 결국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행위적으로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어.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조함대 죽여야 할 것이 뭔지 반대로 가면 돼요. 죽어 있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죽여야 할 건 뭐냐면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 있다는 것은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저도 어떤 데는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언어를 주시면 저도 헷갈려. 자,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죽어 있다는 것은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죽여야 돼. 내 마음을. 목사님 아까는 죽어 있다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죽어 있지만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와의 관계에 있는 그 마음을 죽여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죽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위요. 행위.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행위도 죽어 있어요. 죽은 행실. 저기 보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지고 주님 마음으로 살아나면 행실도 살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75세가 아니에요. 142세인가 그렇게 돼요. 나머지는 그러면 뭐냐?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막 조함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때 뭐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막 욕심으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막 욕심으로 열심히 했어. 그러면 옆에서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 않고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험 들어요. 나중에 꼭 보면.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가지면,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하면 계산이 안 나와. 어떤 판단이 안 나와. 누가 뭐라든 어쨌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 마음을 가지고서는 거기서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 굴리는 사람도 저도 그래서 뭐 일 안 시키고 싶어. 불편해, 머리 굴리면. 벌써 계산하고 있으면 뭔 일을 해도 벌써 계산이 들어가 버리면 힘들잖아요. 계산이 안 들어가야 돼요. 네? 목사님 내가 조금 이번에는 뭐 시간이 없고 뭐 어쩌고 벌써 그런 계산이 들어가면 불편하다니까요. 하나님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조언들이 죄를 죽여야 돼. 죄. 뭐 죄라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뭐 윤리 도덕적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자체가 죄예요. 자, 로마서 6장 2절 한번 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해서는 조함대 죽었어요. 할렐루야. 원죄에 대해서도 자범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내가 회개합니다. 정확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행동이 더 이상 안 나와야 돼.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행동이 나온다는 건 아직 안 죽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함대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게 그게 아니야.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물론 여기에서 같이 연결하면, 몸의 사욕, 욕심. 자, 로마서 6장 11절에서 12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말하면 마귀요. 그러니까 나는 마귀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는 사망의 관계라고 했어요. 현상적으로는 저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죄를 인격적으로는 마귀다. 영적으로는 사망이다. 현상적으로는 저주다.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 말.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죽었다. 반응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내 마음을 비우는 거 이게 참 기도응답 받는데 중요합니다. 예? 내 마음을 비우는 것,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 응답을 주로 받아요? 기도할 때는 막 내가 쥐고 있으니까 기도응답이 안 와. 근데 이제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놔버릴 때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힘들면 내려놔버려요. 내려놔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신기하대. 나가든 말든 내려놔버려. 그러면 오히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근데 나가지 말라고 하면 막 더 뻗팅겨. 막.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참 중요하더라고.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조함들 막 교회 할 때는 막 탁 피더라고. 그러면 갈 때는 또 딱 말아가지고 메고 가더라고. 그리고 끝나 불은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안 놔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놉니다. 그러니까 한 대 매겨버려 막. 놔 이 자식아. 놓게 만들어버려 이제 막. 몸이 아파버린다든지. 막 그런다. 놓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죽을 몸이에요 이게 어차피. 이 몸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상급이 없어요. 조금도 이 몸을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니. 몸의 사욕, 몸의 욕심.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이 조함들에서 마음 갖고 막 회개하죠.
근데 어떤 때 보면 회개했어도 또 나와.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몸의 것이 올라와. 여러분들 막 그 더러운 물 퍼내보세요. 퍼내면 또 꾸중물이 나오고, 퍼내면 또 나오고. 우리 몸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마음도 몸도 완전히 성화를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대 죄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하고 끝난다고 하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죠. 이것도 죽여야 돼. 사실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태반인데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맨날 우리는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그 응답이 훨씬 빠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달라고 하고 막 마귀 좋은 일만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죽지 않고 달라는 건 마귀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죽여달라고 해야 할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죽여달라고 해야 할 것이. 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조함들이 이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만큼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죽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전히 죽어져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용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